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16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오늘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롯 땅에 거주하더니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임신하여 에녹을 낳았다. 가인이 손을 쌓고 그의 아들을 이름으로 손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습니다.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라멕이 두 아들을 맞이하였으니 하나의 이름은 아다하여 하나의 이름은 실라였더라.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는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고 그의 아우의 이름은 이발이 그는 수금과 청소를 잡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실라는 두바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구리와 새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였더라. 라멕의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아담이 26절까지죠. 25절 읽어주세요. 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가인이 죽인 아들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하며 함께 읽겠습니다. 셋도 아들을 낳았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지난주에 제가 십자가를 본받는 믿음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믿음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영역 이전이다라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사람들입니다. 그 말은 곧 육체는 비록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천국,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또 다른 하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이 상황 속에 또 다른 왕국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왕국 속에서 그 왕국이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그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그 통치 원리에 따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창세기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기사를 보여줍니다. 창세기는 많이 읽으셨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 과정 가운데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으면 항상 창세기를 펴보고 창세기를 읽고 출애굽기를 읽을 때까지는 좀 재밌는데 레위기, 민수기 들어가면 와 이거 뭐 모르겠다 이러면서 덮어버리는 경향이 많아서 일독하겠다라고 마음만 먹으면 항상 창세기를 읽게 되죠. 근데 이 창세기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창조한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그 시작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물이죠. 우리는 피조물들입니다. 그 피조물 가운데 마지막 창조물이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바로 사람들이죠. 바로 우리들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핵심적으로 보면 네 가지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곧 우리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1차적으로 하나님과 우리가 영적으로 교제를 나누도록 하기 위한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가 아닙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므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누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 축복과 고난을 위임하셔서 우리가 복을 누리고 복을 나눌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그 복을 사용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자연과 더불어 공생하며 그 자연을 보호하고 관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관계가 유지되고 있는 거죠. 첫째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고, 두 번째로는 이웃 사람과의 관계가 유지되고 있으며, 세 번째로는 이 자연 만물과의 관계가 유지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1장 3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다 지으시고는 야, 참 좋다, 참 기쁘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참 좋다, 심히 좋다, 심히 아름답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그 목적을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서 및 대소교리문답에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일문일답,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네.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것. 그 영광 돌려드리기 위해서는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죠. 그를 즐거워하는 그것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를 즐거워할 수 있습니까? 그와 교제하면 됩니다. 늘 그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와 누리는 삶을 살아가면 됩니다. 그 교제함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 삶이 바로 우리의 첫째 되는 목적이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창조 목적이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인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본래의 왕국이 사라져버렸어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이 세상에 인간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게 되고 이에 하나님의 나라에 반역하는 세력, 영역, 반역하는 왕국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뱀을 통하여 사탄이 사람을 꿰어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아야 하는데 그걸 따먹지 않음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을 따먹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과의 약속을 파괴시켜버리고 말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지만 하나님의 형상은 남아있지만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우리는 타락하고 죄에 빠진 존재가 하나님 편으로 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볼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우리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된 겁니다. 여러분,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면 어떻게 될까요? 먼지가 태양 가까이 가면 타 죽고 마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먼지와 같은 그런 연약한 타락한 죄에 빠진 존재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거룩하시고 완전하시고 의로우신 그 하나님 편에 우리가 갈 수가 없게 된 거죠. 왜냐하면 가는 것 자체가 죽음이니까. 태양 곁에 먼지가 다 죽는 것처럼. 근데 이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과정을 보면 천사가 타락하여 사탄 마귀가 된 그 과정과 아주 똑같다, 유사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기원과 타락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요. 그 내용은 성경 곳곳에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사야서와 에스겔서에서 그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1194페이지에 있네요. 1194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에스겔서 28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찾으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한옥과 홍만호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준비되었도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며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불타는 돌들 사이에 왕래하였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내게서 불의가 드러났도다. 내 무역이 많음으로 내 가운데서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였도다. 너 지키는 그룹아,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고 불타는 돌들 사이에서 멸하였도다.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내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이 본문은 두로 왕이 받을 심판에 대한 예언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두로 왕에 대한 것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 두로 왕을 비유하며 사탄 마귀를 암시하는 내용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말씀하는 것을 보면 이 존재는 태초부터 있었던 존재들이죠. 그리고 내가 지음 받던 날에 하면 곧 이 존재도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부터 지음을 받았던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곧 그는 음악과 찬양을 담당하는 존재였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는 기름 부음을 받고 지키는 그룹이미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룹은 곧 천사를 상징하고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사탄의 원래 존재의 의미는 찬양, 음악을 담당하는 천사였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15절 이후에 보면 그가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줍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는 아름답고 완전했던 존재라고 설명합니다. 그 아름답고 완전했던 존재가 왜 타락했을까요? 너무 아름답고 완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도 교만하게 되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착각했던 것입니다. 사탄이 나는 완전하고
나는 아름다우니까 하나님이 필요 없어. 나는 나 자신이 나가 될 거야. 나는 나 스스로가 존재하는 그 존재가 될 거야 라고 하며 하나님처럼 여겼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의 지혜가 더럽혀지고 땅에 떨어지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사탄이, 뱀이 하와를 꼬을 때 어떻게 꼬았죠? 네 눈이 밝아져서 네 스스로 선악을 알게 될 거다. 그리고 죽지 않을 거야. 그 말은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는 완전한 존재잖아. 그렇게 꼬우고 있지 않았습니까? 사탄이 자신이 타락했던 것처럼 똑같이 인간을 타락하게 만들었던 것이죠. 결국 마귀는 자신에게 사람을 끌어들여 타락하게 하고, 그리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자신에 대해서 놀라워하고 자신을 공포스러워하며 자신을 두려워하며 따르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된 것이죠. 그럼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마귀는 두려워합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마귀의 이 거짓에 속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마귀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탄은 어떤 존재라고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라는 거죠. 하는 것마다 거짓말함으로 인간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보다는 자기 앞에 서게 만들고 그의 종이 되어서 그에게 따라가도록 만들어 버리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러한 사탄의 깨에 빠진 인간은 결국 타락하게 되었고, 그 인간 역사에 결국 두 개의 왕국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하나는 본래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대적하여 자신이 높아지려고 했던 그 사탄의 나라, 마귀가 다스리는 그 왕국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나라는 통치 원리가 있습니다. 헌법이 있잖아요. 법이 있잖아요. 그 헌법, 법에 따라가도록 만듭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각 나라는 통치 원리, 결국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가치관과 행동을 이끌어가는 그 원리를 만들어 놓고 따르게 만듭니다.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도 동일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원리가 바로 이 가인, 그 가인과 그 가인의 자손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음을 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철저히 이기심입니다.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죠. 먼저 그 이후에는 자손들이 많아졌겠지만 처음에는 누구였죠? 너무나 잘 아는 가인과 아벨이었습니다. 두 아들은 부모로부터 비록 타락하였지만 본래 우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 사람 모두 자기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되겠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립니다. 분명히 두 사람 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라는 형식에 있어서는 똑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형식은 똑같습니다. 형식에 있어서는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태도, 그들의 마음, 그들의 중심은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중심을 보고 계셨습니다. 동일하게 예배로 나와왔지만 하나님께서는 형식적으로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진심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은 형식적인 예배로 나와왔지만 아벨은 진심으로 드리는 예배로 나와왔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예배 자리로 나왔습니다.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예배라는 형식 앞에 모두 다 나오긴 하셨습니다.
모두 다 예배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냥 내가 생각하는 내 방식대로의 그런 예배로 형식에만 치우친 그런 예배로 드리고 있는지, 내가 드리는 예배, 내가 드리는 헌신, 내가 드리는 헌금, 그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인지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제물은, 자신의 제사는, 자신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4장 5절에 보니까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이거 뭐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는 것 같다 하는 것을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은혜가 없고 감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지 않으시는 것 같다라고 느껴지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마음을 고쳐먹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되죠. 하나님, 제가 지금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다시금 제 마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온전히 서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느끼고 반성했다고 한다면 더 잘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가인은 아벨을 시기하였습니다. 아벨을 시기하여 악한 생각을 가졌습니다. 야, 나하고 아벨하고 저 두 사람만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이 없어지면 내 예배밖에, 내 제사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당연히 내 예배, 내 제사는 받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생각입니다. 이런 인간적인 생각, 어처구니 없는 생각을 가인이 했던 것이죠. 그래서 가인은 아벨을 죽여버린 거예요. 아벨이 들어있을 때에 그를 쳐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 아벨이 없어졌으니 하나님은 내 제사만, 내 예배만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다고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을 때는 하나님 그 제사를 받으셨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법궤를 빼앗기시면서까지, 자기 명예를 실추시키시면서까지도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께서 아벨을 찾으셨습니다. 아벨이 어디 있느냐? 가인에게 물으셨죠. 근데 거짓의 아비인 사탄에게 속은 이 가인은 똑같이 거짓의 아비의 노릇을 합니다. 자기가 죽여놓고는 내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벨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마치 타조와 같죠. 타조가 어떤 존재인지 아시죠? 타조가 저 사자나 무서운 동물을 보면 막 뛰기 시작합니다.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뛰기 시작하다가 이렇게 뭐 돌멩이나 이렇게 큰 바위 같은 게 있으면 거기에 딱 뛰어가가지고 제 머리를 콕 쳐박아 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만 그 돌 사이에 숨겨놓은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아무것도 안 보이거든요. 엉덩이는 이만큼 드러나 있는 거예요. 야, 근데 내가 다 숨었다. 이제 아무도 나를 못 볼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눈에 안 보이면 하나님 눈에도 안 보인다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부족함, 인간의 한계를 가지고 하나님을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가인을 불쌍히 여겨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가인으로 하여금 유리방황하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가 죽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겠다. 그리고 혹시 너를 죽이는 자가 있으면 벌을 7배나 더하겠다. 너를 7배나 받을 것이다 라고 보호의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토록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인은 어떻게 합니까? 12절을 보십시오. 12절을 보니까 가인이 떠나서 십 16절부터 보면 그는 떠나서 성을 쌓고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너는 유리방황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어기고 자기만의 성을 쌓고 있습니다. 그가 성을 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성을 쌓았을까요? 두 가지 이유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는 이기심. 나 혼자 어쨌든 잘 먹고 잘 살아야 되겠다 하는 생각 때문이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두려움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던 것처럼 또 다른 사람도 나를 죽일 수 있겠다 하는 그런 두려움이 그를 사로잡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성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성을 쌓을 뿐만 아니라 이 가인의 후손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추구하는 것을 보면 두 번째, 이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유흥과 쾌락에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가인의 후손들은 각종 문화와 문명을 만들어갑니다. 야발이라는 사람은 장막에 거주하며 가축을 치는 자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목축업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목축업은 누가 했던 것이죠? 아벨이 했던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후손이 이 아벨이 죽고 난 이후에 목축업을 다 뺏어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우 유발은 수금과 퉁소를 잡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곧 음악가의 조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라가 낳은 두발 가인은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드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이 발전시킨 문화와 문명을 통해 먹고 마시고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명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겁니다. 문명은 인류에게 필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고 그 지혜를 따라 문명을 발전시키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은 좋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자체가 악하다라고는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러한 문명을 이용하여 자신들의 유흥과 쾌락을 추구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야발은 사실 가축을 치는 자였으면 자신의 가축을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습니다. 유발은 수금과 퉁소로 악기를 만들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두발 가인은 문명을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모든 생물들을 잘 다스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명령을 잘 따르기 위해서 그것을 사용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일말의 관심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관심이 없는 것이죠. 오히려 자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데, 그리고 유흥과 쾌락을 누리는 데만 집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라멕이 나옵니다. 라멕. 그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그 이후에 시가 나오죠. 이 시는 주로 노래로 지어졌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노래를 부르는 것이죠. 아마 만들어진 이 악기로 딩가딩가 하면서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노래의 내용, 그 가사를 자세히 보십시오. 이 가사가 심상치 않아요. 어떤 내용입니까? 이 시로 지어진 이 노래의 소재가 살인입니다. 살인. 내가 사람을 죽였다. 내가 사람을 죽였다. 근데 그 사람을 죽인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자랑스럽게 말하면서 노래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노래는 전혀 부끄러운 그 반성의 김이나 안타까워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냥 자랑으로 노래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이라는 말은 누가 하신 거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가인을 그나마 긍휼을 베푸셔서 보호하려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자신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라고 말한 건 누가 말한 거죠? 라멕 자신이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변호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비아냥거리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높은 사람인가, 심지어 하나님보다도 자기가 더 높다라는 것을 과시적으로 말하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들이 사용한 문화와 문명은 결국 자기 만족을 위한 유흥과 쾌락, 자기 힘을 자랑하기 위한 도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왕국의 통치 원리, 목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알 수 있는 세 번째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는 힘과 폭력에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만들어간 문명은 결국 전쟁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기심에 발려있어요. 나만, 그리고 내 자손만 잘 먹고 잘 살면 되니까 남의 것은 빼앗아야 되겠다라는 그런 이기심에 발로했던 것이죠. 22절에 두발 가인이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것을 원어적으로 살펴보니까요, 히브리어로 로테시콜 호레시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요. 여기서 로테시라는 단어는 모서리를 두드리다, 날카롭게 하다, 망치질하다, 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살펴볼 때 두발 가인이 만든 금속 기구들은 결국 전쟁에 사용할 무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그 문명을 발전시켜 무기로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시 라멕의 노래를 돌아가서 살펴보면 그는 사람을 죽였다. 그런데 죽인 이유가 뭐냐? 본문에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23절에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이 좀 상했다, 내가 기분 나쁘다, 감히 내한테 대들어 나를 뭘로 보고, 그러니까 너는 죽여도 돼, 나는 너를 죽일 수 있어,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힘과 권력을 가졌으므로 나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상하게 한다면 얼마든지 너를 죽일 수 있다 하는 것이 라멕의 노래입니다. 철저히 힘과 폭력 앞에 서 있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가 자랑하고 있는 것은 철저히 힘과 폭력이었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통치 원리는 가인으로부터 출발했지만 라멕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확대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가인이 살인을 했잖아요. 라멕이 살인을 합니다. 살인에서 시작해서 살인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살인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점점 더
확대되고 있어요. 심지어는 내가 살인한 것조차도 정당하고 나를 건드리면 안 된다. 나를 건드리면 죽어. 심지어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나를 못 건드린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보면 사탄의 왕국이 어떤 모습인가? 철저히 이기적인 삶의 태도로 유흥과 쾌락을 목적으로 하면서 힘과 폭력을 의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탄의 나라이고 사탄의 모습이며 사탄의 나라의 통치 원리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이 사실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나요? 오늘날과 비슷하지 않나요? 지금 세상 사는 그 세상의 원리가 다 이렇게 돌아가고 있지 않나요?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이기적으로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러면서 막 돈을 끌어모으는 거죠. 그리고 그 돈 가지고 뭐 합니까? 유흥과 쾌락, 그것을 위해 쓰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돈 모아서 내 힘이 이 정도다, 내 권력이 이 정도다, 그러므로 내한테 아무도 까불지 못하도록 하겠다. 한결같이 모든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세상 방식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 사탄에 속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권력이 있는 줄 알고, 거기에 힘이 있는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방식은 결국 사탄에게 속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세요? 혹시 사탄의 이 속임수에 속아서 사탄이 다스리는 그 왕국의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에 나오지만 여전히 이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제가 한번 신방을 갔는데 한 성도님이 남편의 건강이 너무 안 좋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건강이 왜 안 좋은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남편이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어요. 회계사라는. 돈 많이 벌어요. 그런데 더 욕심이 생겨서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그 주식에 투자를 하기 시작하니까 주식이 민감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에는 열심히 일을 하고 집에 왔는데 집에 와서는 아내랑 자녀들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어요. 컴퓨터 켜놓고 주식 동향 살피는. 그 주식 동향 살피다가 떨어지면 스트레스를 받아서 밤에 막 뭘 먹는 거예요. 답답하게 힘들다는 거예요. 그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그러니까 살은 찌지, 신경은 쇠약해지지, 건강은 악화되는 거예요. 무엇이 목적입니까? 이미 먹고 살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보호하심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더 많은 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하고 있는 모습, 사탄에 속은 거죠. 사탄의 방식에 속아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건강은 상했다고, 몸은 상했다고. 그래서 제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는 해드리는데 주식을 끊으시면 되겠네요.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 주신 것에 감사하고 이미 주신 것이 많기에 나눔을 하면서 거기에 행복을 찾고 은혜를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의 방식이겠네요.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그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게 아니겠는가. 근데 그 역으로 제가 참 잊을 수 없는 한 분이 계세요. 저는 그분의 이름도 모릅니다. 제가 신학교를 갔을 때 전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시골 교회, 무교회 지역에 사역을 나간 적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경남 하동군 진교면 월운리 잊을 수가 없어요. 그곳에 갔는데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거기에 어른 출석하는 분은 없지만 애들은 몇 명 나왔었어요. 근데 선배 형이랑 교회에 성탄절 좀 축하 행사를 좀 하고 싶은데 우리가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죠. 하나님, 성탄 축하 행사 이 아이들과 함께 좀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저희 어머니가 잠깐 집에 들러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는 학교에 있고 주말에는 교회 봉사를 가니까 집에 들릴 일이 잘 없었잖아요. 근데 한번 시간을 내서 금요일날 토요일 이렇게 와서 다녀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얼굴도 뵐게요 하면서 갔어요. 갔더니 어머니가 봉투를 하나 주시는 거예요. 어머니 이거 뭡니까? 그래요. 어느 분이 가난한 신학생을 돕고 싶다고 장학금을 주시더라. 근데 이분 이름도 몰라. 다만 그 교회 옆에 역전시장이 있었는데 그 역전시장에서 배추 장사 하시는 분이셔. 그분이 배추 한 포기 팔 때마다 조금씩 돈을 떼어서 그 돈을 모아다가 이 돈을 어디에 쓸까?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는 가난한 신학생을 도와야 되겠다 생각하신 거죠. 근데 그 돈을 누구한테 줄까요? 옆에 다른 성도 집사님한테 물었더니 그러면 우리 이 집사님이 계신데 그 집사님의 아들이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어. 그 아들 도와주면 좋을 것 같아 라고 말씀하셔서 그냥 그 집사님이 받으셔서 우리 어머니한테 전달해 주고,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그분이 누구신지 모르는 거죠. 그 돈을 주신 거예요. 벌써 20년도 더 전에 배추 장사 하시면서 조금씩 모아둔 그 30만 원을 제가 그 돈을 못 쓰겠더라고요. 저를 위해서 못 쓰겠더라고요. 이 돈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써요. 근데 마침 우리 성탄절 행사를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돈을 그렇게 주신 거구나. 그래서 깨닫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자. 선배님한테 말씀을 드리고 트리도 사고 전구도 사고 애들 학용품도 사고 애들 줄 선물도 사고 그래가지고 그 시골에 정말 쓰러져가는 교회당에 성탄절 트리도 만들고 선물도 애들하고 나누어주고 우리 성탄절 찬양도 부르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저는 그대로 느끼고 있습니다. 아직도 이름도 모르지만 순간순간 생각이 나고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그분 축복하시고 내로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셨을 겁니다. 지금은 아주 나이가 많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자기만 잘 살면 된다. 그리고 네가 그것을 위해서 돈을 많이 모으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래야 남이 나를 깔보지 못할 거다. 이렇게 속이면서 우리로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우리가 사탄의 통치 원리를 알아야 합니다.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다. 자, 적을 알았습니다. 그죠? 적을 알았습니다. 사탄의 통치 원리를 알았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되죠? 그대로 안 하면 되죠.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의 공식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지피했습니다. 이제 지기해야 되겠죠? 다음 주에 지기하겠습니다. 개봉박두. 커밍 순. 다음 주에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원리는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적의 통치 원리를 알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원리를 알고 그 속에서 살아가면 우리를 축복하시고 은혜로 인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 나라를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 가운데 섭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으로 우리를 속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두려워하고 자기 통치 원리를 따라 살아가도록 만듭니다. 하나님, 우리가 결코 사탄을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의 꿰매 빠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통치 원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 원리가 무엇인가를 배우고 그에 따른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삶이고 은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로운 삶을 삶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실까요? 일어서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이 찬양하면서 우리의 결단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